기도드립시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여, 하늘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야곱에게 나눠주시되 복 중에서 택하여 야곱을 찾아와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하여 약속을 지키겠다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심히 미약해서 원수를 못 이기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시고 아버지 책을 받아 다림줄로 주시고 아모스 7장같이 재앙이 올 때 사명자들은 항충과 싸워가야 되겠고 불심판에서 구원받아야 되겠기에 사마리아에 보낸 아모스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외쳤으나 아마사가 반대하다가 아수로 잡혀갔나이다. 오늘도 한국교회 거짓 선지자들이 WCC를 따라가면서 세일을 반대하고 동방역사 반대하고 이제 북방에 오는 것도 모르고 북방에게 끌려가게 되겠나이다. 이 안타까운 사실을 저희들이 알았다면은 이 비밀을 전해줘야 되겠는데 아무도 할 수가 없나이다. 성령님이여 우리를 택하여 불러싸우니 이 시대의 타작계계로 쓰시고 지금은 공격을 받고 있지만은 앞으로 받은 공격만큼 다시 화살이 나갈 때에 원수는 쓰러지고 동방의 여호와의 영광이 그 빛을 발하여 숨어있던 종들이 다 나와서 나라가 하루에 민족의 순식간에 선지국가가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겠나이다. 초막절에 올라온 사람들이 하나님은 진실로 스스로 숨어 계셨나이다고 이사야 45장을 외치게 되겠나이다. 이 시련의 길을 가는데 영육간에 심히 피곤하고 심신이 어려운 가운데 싸우니 오늘도 새 힘을 주시고 건강을 회복해 주어서 동방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선고자 종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출타한 식구들이나 병중인 식구들이나 고난 가운데 시험에 빠진 자들까지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건져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어서 시온산에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5장입니다. 오장은 바벨론의 최후의 운명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 기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4장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은 알고 있었죠. 해석을 몰라서 다니엘이가 들어가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 4장 3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하늘의 왕이 하나님입니다.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그런데 고손잡발되는 벨사살이 여기 본문에는 느부갓네살에게 붙이라 했는데 사실은 오대손입니다. 그런데
벨사살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됐으니 70년 됐으니 죽어야 되니까 귀신이 역사해서 술 마시고 죽자. 취할 때 목 자르면 덜 아프지 않느냐. 전국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우리 술 먹자. 술 잔치가 벌어졌어요. 잔치를 배설했다. 큰 잔치. 1,000명이 모여서. 굉장히 큰 나라지요. 방백들인데 지도자급들이 모여서 그날 밤에 죽습니다. 술 먹는 날 밤에 죽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최후의 운명은 하나님이 70년 연대를 정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29장 10절 그 연대를 깨달은 사람이 다니엘 9장의 다니엘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69년쯤 돼가 깨달았습니다. 70년 동안 예레미야 읽었지만 못 깨달았어요. 그걸 보면은 성경을 깨닫는 때가 있어요. 학교에서도 2500년 기록한 책인데 이제 깨달았어요. 그 전에 선지들도 모르고 사도도 모르고 마지막 순회 종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예표 정도 몰랐어요. 학교에서를. 종이 한 장 차이인데 하기야 한 구절도 상반절이 있고 하반절이 있잖아요. 은혜 때 말씀은 상반절이라면 하반절은 환난 때. 그 예수님도 사도들도 그렇게 증거를 했어요. 은혜만 전해야 되지 신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사야 61장 1절 2절 상반절에 은혜해까지 읽고 책을 덮었잖아요. 또 제자 바울도 이사야 49장 8절에 은혜 때 응답했다.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왔다. 그것만 고린도 교회 편지 썼지 장차 땅을 상속하는 건 손도 못했잖아요. 그 성경이 비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 약속입니다. 테스트멘트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바벨론이 망하면은 그 다음 시대는 스룹바벨 시대입니다. 70년. 그래서 우리 종말에도 한국이 영적 유다이기 때문에 유다를 둘러싼 국가들은 다 바벨입니다. 일본도 바벨이고 북한도 중공도 소련도 모든 국가들이 다 바벨에 속해 있습니다. 한국 유다의 중앙재단만 하나님이 당신의 재단으로 세워서 쓰기 때문에 이 재단에서만 모든 예언서가 풀려지지 연대도 다른 데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 바벨라가 됐는데 지금은 영적인 바벨라, 구약에는 육적인 바벨론. 자 노아 후손들이 시날 평지에서 탑을 쌓지요. 어디서 어디까지 땅에서 하늘 꼭대기까지 다 탑을 그게 바벨 사사입니다. 그 하나님하고 한번 붙어보자. 하나님하고 대적한다는 게 바벨인데 이사야 14장 12절에도 바벨론 왕이 북극 지폐 자정에서 하나님과 비교보자.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긴다. 한번 싸워보자. 이게 뱀이요. 뱀이 하나님과 싸우려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잡아먹었어요. 하나님이 왜 뱀을 만들었느냐? 잡아먹히면 내가 구원하려고. 그 하나님의 모락입니다. 궁극적인 모락. 그 하나님의 본뜻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사람에게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실수가 없고 완전하면은 사랑 줘도 안 한다 캐 필요 없다고. 예? 여러분들 배부를 때 밥 주면 안 먹죠? 배고플 때는 더 도고 자꾸 2그릇 3그릇 먹잖아요. 아담이가 배가 고파야 하나님이 가서 살려오지요. 아담이가 죄를 지어야 예수님이 이 땅과 십자가 죽고 사랑을 베푸시지요. 그렇게 바벨론이 있는 것이 유익입니다. 유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갔다가 70년만 돌아오는 게 승리의 스룹바벨.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요한한테 마귀한테 다 잡혀 먹혔지만은 70년 후에 찾아왔습니다. 자, 2절에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붙인 그 고조할배인데 책에는 붙이라 했어요.
제가 우리도 그럽니다. 징조부, 고조부 보고 꼭 부를 때 징조부 하라 그러 합니다. 그냥 할아버지라 그러지. 그러죠? 그 약칭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바벨론 마지막 왕이, 건국 초에 신바벨론, 그 70년 전에 할아버지를 붙이라 했어요. 자,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하나님 예배할 때 쓰는 그릇들을 이 귀신이요 꼭 참소해서 하나님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을 귀찮게 한다. 하나님을 욕 돌린다. 그릇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바벨론 왕국에 그릇이 많아요. 그런데 왜 하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그릇을 갖다 술을 마시라 하느냐? 이게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를 보고 절시키면 되지 왜 교회를 절시키느냐? 왜 한국 교회를 데려놓고 절하라 하느냐? 그게 이제 마귀가 하는 짓이라요. 왜 러시아 땅에 부자만 죽이지 왜 교회로 죽이느냐? 교회는 살이 좀 되나요? 다 죽였다. 그게 마귀의 짓이라요. 그게 사회주의 국가에는 복음이 없고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WCC는 1947년도 스탈린이가 WCC를 창설할 때 미리 준비했어요. 평화단체를 만들어서 WCC에 48년도 가서 성공했어요. 그게 처음에 세계 대표들이 모여서 우리 하나가 되자 할 때 좋다 이게요. 그 알고 보니 오늘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어제 우리 교회 드문드문 나오는 한 목사님 있죠? 알아요? 저 뒤에 뚱뚱하신 분. 그분이 지금 장로교 부흥사입니다. 그분이 벌써 몇 년 전에 우리 계시록을 받아서 공부해가지고 계시록 부흥사가 됐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저 장로교 총회장들이 모였어요. 그 WCC 반대하는 총회도 많아요. 보수파들, 고신, 예장, 합동 여러 가지 그 총회장 모였는데 자기가 물어봤대요. 총회장님들 WCC가 뭔지 압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거기 김경철 교수가 고신의 대표인데 그게 문제예요. WCC를 반대하지만 왜 반대하는지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원인을. 그래서 우리가 준 그 메시지 WCC 총회 구착하게 한 거 그걸 그 목사 무장했어요. 이렇게 나와 있잖느냐. 응? 그래서 자기가 강사로 가서 이제 부흥을 해야 된대. 그 총회장들 그 장로에 가서 WCC가 뭐냐? 왜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느냐? 원인을 말하겠대요. 그 내가 며칠 전에 그 김 교수한테 책을 한 20권 보냈습니다.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그 총회장들에게 하나씩 물어가지고 이 책이 필요하면은 내가 책을 보내줄 테니까 주소를 좀 적어서 가져오라 했어요. 그러려고 했어요. 그분은 우리 바깥에서 세일로 말하면 다 거부권 안 되잖아요. 반대하잖아요. 그래. 장로교 목사로 장로교에서 있으면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 뭐라게 그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숨어 있지만은 그분은 나가서 모르는 교인들에게 WCC도 가르쳐주고 계시록도 가르쳐주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란 놈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괴롭히고 대적하라고 하나님 뱀을 만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일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공인데 복의 근원이고 사랑에 철철 넘치는데 이걸 주려 하면은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줘야지 있는 데 주면 되잖아요. 없잖아요. 있는 데는 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아담이가 홀딱 하나님의 사랑을 뺏기고 동산도 뺏기고 죽음도 목숨도 뺏기고 저주를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그 뒤따라와서 4,000년 만에 아담으로 와서 예수가 맞는 첫 아담이 저지른 죄를 몽땅 걸머지고 대표로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니 성부께서 됐다. 그러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6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나이다.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알았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영혼을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부활해서. 그러니까 아담을 성부, 성자, 성신이 만들었지만은 실패하도록 만들었다. 결론은 실패하도록. 그게 하나의 모락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데 완전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뱀을 안 따라갑니다. 선악 안 먹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문제가 관계가 남남이에요. 접붙이면 안 됐어. 접붙이면 할례가 안 돼.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서 아담을 살려서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구속론인데 그것이 이 창조론인데 그 어떤 사람들은 왜 뱀을 만들었냐고, 왜 마귀를 만들었냐고, 왜 천사가 타락된다고 헛설하고 했거든요. 성경을 묵상하면은 깊이 깨달으면요, 하나님은 잘못이 없어요. 다 완전하신 분이에요. 주고 싶었어. 그 우리 성가에 주고 싶은 그 사랑을 내가 믿나이다. 뭘 주고 싶은데?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그게 십자가 밑에 나오면 원망이 없어지고 감사만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가 약해서 넘어진 죄를 십자가로 떼붙였구나.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 승리로 이름이요. 십자가. 모세 때는 노뱀을 쳐다보니 살았다. 신약에는 예수를 쳐다보면 산다. 그 바벨론은 꼭 필요해요. 성경에 빛과 어둠의 전쟁인데 어둠의 세력이 바벨론인데 50%, 빛의 세력이 50%, 이 쌍방향이 둘러 가는 거예요. 기찻길 가듯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불택한 사람은 바벨 따라가고 택한 사람은 고난에 가도 죽어도 예수 따라가고 이렇게 가는 길이 두 길입니다. 그래서 시온산 가는 길, 바벨론 가는 길 두 길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든지 종이 나가면은 바벨론이 등장하는 거예요. 모세가 나갈 때 애굽이 딱 등장합니다. 그 모세가 홍해를 건너갔지만은 바벨 사상은 자기 민족 속에 고라당에 들어가서 모세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 심판해서 그 두 사람만 남기고 다 죽어라. 그래서 40년 연기가 됐잖아요. 40일만 가는데. 이렇게 영적 싸움은 빛과 어둠의 싸움인데 우리는 바벨론에게 공격을 받고 심신이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몸도 아프고 그렇죠? 지금 이 더위 뉴스 나오더라고요. 더위를 많이 먹었다 그 노인들이 이번에 더위. 나도 어릴 때 더위 먹어봤는데 더위는 안 먹은 것 같은데 조금 피곤하네요. 여러분들 피곤해요? 안 피곤해? 세임 받았는가 봐. 육체는 한정이 있잖아요. 몸 온도와 이 바깥 온도가 맞아야 되는데 차이가 나면은 몸이 힘들죠. 영적도 마찬가지요. 영적도 피곤이 와요. 마귀는 강하지, 악마 득세지. 야곱은 숨어있어 기다려 자꾸 약한 자리에 놔두고는 참으란 거지요. 그래서 이겨야만 살겠나이다. 우리 앞에 큰할란 이렇게 기도를 주시고 저 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사산이 죽으려고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께 사용하는 그릇을 갖다 술을 마셨다. 또 자기 가족 왕후 빈궁 여러 바벨 대표들이 모여서 그날 밤에 죽는데 하나님을 대적했다. 3절에요. 자, 다니엘 5장 3절에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로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찬양. 하나님 찬양을 해야 되는데 마귀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용의 세력이에요. 그렇게 우리 수르바벨 밖에는 다 바벨 사상인데 거기에 동참하면 안 된다고요. 시온산에 구의사 동참해야 되지 이 구의사 세일 역사 밖에는 다 영적으로 바벨이다.
육자백이다 이게.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라고 한나가 말했어요. 자,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마음이 정말 울음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엘리는 그것도 모르고 왜 여자가 술 취해서 교회에서 술 취를 하느냐고 이렇게 몰라보고 막 억압을 하고 집에 가면은 분이 나는 아들 낳았다고 큰 소리 치고 자식이 없는 한나는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 주시기를 한나야 하나님을 대적하면 산산이 깨져.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 아들을 얻고 그 후에도 자식을 얻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 우리는 구유사 앞에 나오면은 철저한 것을 주신다는 거죠. 학개서대로 뒤집어 풀 때 스룹바벨을 인으로 택했으니 다른 법이 없다. 그래서 바벨론은 스룹바벨에게 망한다. 그래서 스가랴사장에 머리돌만 내놓으면 바벨론 태산이 평지된다. 이거 이루어진 지가 지금 39년 됐어요. 75년도에 바벨론이 666이 다 망한 거예요. 구의사 재단 앞에서. 유다 앞에서. 유다가 원수목을 잡았잖아요. 창세기 49장에.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뱀과 여자는 원수잖아요. 그 여자 후손 예수님이 뱀을 잡았잖아요. 십자가에서. 69일에. 이번에 또 한일의 절반에 공중에 와서 이제 바벨론에 속했던 신부들 다 데려가고 그 다음 후산 예반에 아마겟돈에 와서 육자백에 다 잡잖아요. 그러면 70일에 끝나잖아요. 그럼 새 시대잖아요. 그 새 시대 가는 길이 예언서란 말이죠. 그 예언서만 따라가면은 회복이 된다. 70주 회복, 70년 회복, 새 일의 회복, 전산년 반 이렇게 연대가 다니엘서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온 금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이 더불어가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야 되죠. 임마누엘이 돼야 되죠. 뱀하고 더불어만 안 된다. 공산주의하고 다원론. 어제 백석대학교 교수 차갑종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신문에. 내가 WCC가 뭐 잘못되는가 조사했는데 잘못 없더라. WCC 다원론 말하지만 다원론은 뭔 주의를 할까요? 또 잊어먹었다. 다원론은 여러 신이 합한 게 아니고 우리가 다원론의 다른 종교를 돌이키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한다. 우리 다원론을 따라간 게 아니고 다른 종교를 받아들여서 기독교로 만든다.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그게 거짓말입니다.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스타일이 들어왔습니다. WCC야. 처음부터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3차 총회 때 했습니다. 5차 때 했습니다. 7차에는 이대 교수가 초혼절 했잖아요. 그게 기독교냐. 어떻게 무당 구설하느냐 이 말이죠. 그게 전부 지도자들이 영이 혼미해가지고 뭐 연구하는데요. 그 귀신 연구합니다. 그래서 WCC를 잘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고신에 있는 백석이 고신이거든요. 최갑종 교수도 고신인데 고신 교수가 그따구 말하고 쓸데없는 말을 다원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전해야 되기 때문에 타 종교도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받아준 것이지 기독교가 따라가는 게 아니다. 말이 됩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했는데 그게 영적 우상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4절에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문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것이 오늘 WCC입니다. 성경대로 가지 않고
성경 없는 종교와 손잡았다. 그래서 다원론입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촛대,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되게 겁을 먹은 것.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면은 마귀는 떨려요. 벌벌벌 떨려요. 예수 이름으로 찬송 부르면 귀신이요. 오줌 싸고 도망가요. 그러다 지방에 여수가 지나갈 때 공동묘지 귀신들의 청년이 둘이 있잖아요. 벌써 오셨습니까? 우리 때가 남아있잖아요. 우리를 괴롭히러 왔습니까? 예수님 나와. 우리를 보내려면은 돼지한테 보내주세요. 그랬죠. 그 예수님이 오면은 마귀는 떠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속에 다니엘이 있고 스룹밥이 있는데 이제 끝이 날 때에 대결하는데 사상 대결인데 하나님은 여호와 이래기 때문에 준비해놓고 합니다. 오늘 공산당이 거짓 평화 말하는 거 저거 그냥 보고 막 있지 않습니다. 저것이 세계를 덮을 때에 동방 땅끝에서 세일로 흑암을 뚫는 것이 초막절 역사. 그럼 5개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각이 번민해가지고 넙죽다리가 막 녹는다. 녹아 빠진다. 7절 왕이 크게 소리하여 놀랐거든요.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물론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 옷을 입히고, 자주 옷은 대감옷이거든. 출세했다. 분홍색 옷갈, 색깔 있는 옷갈은요 옛날 대감인 옷이요.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잔을 삼으라 하니라. 셋째 치리잔. 왕이 첫째고 종려가 둘째고 셋째. 이게 순번이 있잖아요. 때에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는지라. 근데 다니엘이 벌써 나이 90이 됐잖아요. 노인인데.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도대체 이 벽에 글자가 쓰여졌는데 이 무슨 글자인지 해석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죠. 글자는 하나님이 썼죠. 근데 아무도 몰라요. 바벨은 성경을 몰라요. 그 바벨 사상에 간 신학자들은 성경을 해석할 탓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사람의 글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의 말씀인데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수가 예수지. 그 낯빛이 변하였고 기인들도 다 놀라니라. 태후가 왕과 그 기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케 말며 낯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태우는 할머니거든요. 큰 할머니, 클태자. 그러면 벨사살의 할머니가 와서 이 손잡님이 들들 떠는 걸 보고 손자가 왕이면요 할머니도 전화를 해야 돼요. 손자를 놓고 약하면 큰일 나. 나라 국법이 그래. 그래서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 구별된 신은 하나님이죠. 다니엘이든 거룩한 신, 하나님의 종이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그 70년 다니엘이는 바벨론의 총리로 있었어요.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그게 모든 박사들의 박사장이야. 다니엘이가 느부갓네살 왕 때는 최고의 왕 밑에 바로 바벨론을 보살피는 총이란 말이죠. 박사장이다. 자,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민첩하다는 것은 영이 맑다. 바벨론이 아니다. 하나님과 직통한다.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은밀하다. 이 세상 아닌 저 보좌 세계, 하나님 보좌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온 사람이다. 하나님이 줬잖아요. 1장에서. 의문을 파할 수 있었음이라. 그렇게 지난 시대에 왕의 부친께서 꿈을 꾸고 해석 못하고 절절맬 때 유다에서 잡아온 포로병 다니엘 세 친구를 3년에 길러서 왕의 큰 덕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다니엘을 불러보세요. 나이는 많지만은 하늘의 비밀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태후가 알려줬어요. 선장놈이 쩔쩔매는 걸 보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제 사기를 찾았습니다. 그 궁금증을 풀게 됐단 말이죠. 그래 글자는 오늘 밤에 당신 죽는 글자예요. 그렇게 이 벨사살 왕은 내일이 없어요. 오늘 끝날이요. 이 지구도요. 하나님 우리를 하루살 한 것은 너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루살 뜻이 하루만 산다. 아침 안개다. 아침 안개는 오늘 안개지 내일 안개가 아니에요. 인간의 수한이 하나님 볼 때 한 방울 물 같다. 열방들도 강대국도 통에 한 방울 물약했죠. 이사 41장에. 또 초로 인생이다. 풀잎의 이슬이다. 근데 육체가 뭐 큰 소리 치느냐. 하나님이 불면 날아가는데. 그 13절.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확인해 봅니다. 할머니 소개를 받았으니 유다가 나오죠. 이 유다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국가가 됐고 유다 집에는 마귀가 진을 쳐서 막 혼란을 일으키고 막 죽이고 그 유다 아들 둘 다 죽었어요. 아들이 셋인데 큰아들 둘째 죽었잖아요. 죄 지니까 하나님을 치니까 죄는 마귀가 지켜했고 하나님을 심판해 죽었는데 그래서 다마리가 유다의 씨를 받아서 벨에서 세라를 낳았잖아요. 이 가정의 굴곡, 그 위기, 좀 창피스러운 거, 망신. 그럼 다른 형제들 볼 때 저 유다 집은 왜 저러냐? 어떻게 유다가 철이 없고 그래 며느리하고 그래 동심에서 애를 놓느냐? 그 정말 야곱의 집은 망신이다. 망신이죠. 응? 여러분 집에 그런 자식이 있으면 그게 소문 나요 안 나요? 응? 소문 날 일이지.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느냐? 왜 뱀을 만들고 뱀이 영이 되고 사탄 돼서 공격하느냐? 예수 보내려고. 너희들이 100% 망신당하면은 100% 예수가 가서 살려내니까 신창조잖아. 그렇잖아요? 어제 갑자기 비가 와서 자동차가 물에 많이 잠겼다 해. 저쪽에 40대가 물에 잠겼는 사진 보니까 자동차 지붕만 나나. 물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그 물 먹은 자동차 어떡하느냐? 그거 다 뜯어 수리해야 되잖아요. 돈도 많이 들지. 보상 받겠지만은. 그러니까 자동차 세워도 좀 높은 데 세우지. 장마진다 하면
운전수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괜찮겠지 하고 지 생각대로 하다가 빠졌단 말이죠. 오늘 세상 사람은 또 세상 오래 가겠지. 뭐 한 100년이나 가겠느냐. 막 우리 시대는 뭐 전쟁 없다. 이런 목사도 있어요. 예수님은 야, 이 시대 다 이룰 것이야. 예수 시대는 종들을 여러분 바깥에 하거든요. 사도도 필요하고 선지도 필요하고. 그 바울은 뭐겠어요? 잠깐 오시려고 오신다. 그 성령의 메시지입니다. 성령은 조급해요. 성령은 내일이 없어요. 오늘 끝내자.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염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는 그 말 뜻이 우리 성도는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끝내라요. 오늘 일을 하면 내일은 또 내일 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라는 목적이죠. 그럼 다니엘이가 이제 불려왔는데 해결사입니다. 해결사. 그럼 이 시대에 다니엘 재단이 어디냐? 우리가 74년도 7월 달에 다니엘서 강의를 썼는데 그 내가 생각해도 참 이상해요. 아니 공부도 안 한 것이 농사 짓는 아모스 같은 것이 어떻게 다니엘서의 책을 강의를 쓸 것이 생각을 했느냐? 응? 이상하잖아요. 무식자가. 무식자가 말이에요. 그런데 딱 맞아요. 내가 깨닫고 묵상하고 다니엘서 구약 역사하고 신약을 맞춰보니 빈틈없이 딱 맞는 거예요. 70주나 70년이나 새1회나 그래서 우리 가는 길은 정말의 다림줄 길인데 이 목사님이 꼭 필요해요. 예표가 있어야 돼요. 14년 동안. 그래야 스가랴 3장이 1막이 이루고 그 다음 9절에 2막이 순이 나와서 4장이 열막이 되는데 자, 모세가 400년 될 때 내려갔어요. 아무도 몰라요. 모세도 몰라요. 아브라함은 알아. 400년 받아놨어. 근데 죽었어 벌써. 근데 말씀은 연대는 살아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 하나님이 했으니 하나님이 이루어야 돼. 그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출애굽 시켰단 말이죠. 근데 왜 요단강 못 건너갔습니까? 예? 뱀이가 우리하고 같이 살지. 애굽 가나안에 가지 말고 우리 애굽 가서 수박 먹고 참외 먹고 고기 구워 먹고 그 살지 뱀에. 그래서 어른들은 다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둘만 남겼지. 여호수아 갈렙만. 그게 오늘의 큰 우리 거울이라고요.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가 계시록 11장 3절에 나오잖아요. 증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누가 증인인데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이렇게 구원에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서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럼 다니엘도 바벨론 속에 가서 하나님 성선입니다. 하나님 성소입니다. 성소. 몸이 다니엘 몸이 하나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9장 7절에 이사야가 히스기야 보고 당신이 아무리 중병에 들었다 나음을 입어도 저 원수놈 바벨론 사신들에게 유다의 보물을 다 보여줬습니까? 예, 보여줘서 기분 좋아서요. 그러니까 당신 시대는 괜찮지만은 당신 후 시대는 왕궁의 왕족들이 바벨론 가서 한간이 될 것입니다. 그게 다니엘이 그때 예언했단 말이에요. 벌써 히스기야 왕 때. 그래 하나님은 만대를 정했기 때문에 네가 내가 마음대로 나서는 게 아니고 예정된 사람이 때가 되면 나선다 그 말이에요. 다 복받기를 원하고 다 앞에 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세워줘야 세우지. 그래서 종은 하나님이 세웠으지 종 자신이 권리가 없어요. 또 이사야 50장 10절에 여호와의 세운 종의 목소리를 청정한 자가 누구냐 물어봤어요. 그 종의 목소리만 들으면은 세상이 불바다가 되어도 말씀 불 속에 인만의 날개로 마헬 산란 하스바스로 날개를 펴서 북방아수로 보호한다. 이렇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 14절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다니엘아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땅의 사람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려줘야 할. 그 하나님 비밀이라 했어요. 그러면 이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향하는 여호와, 이를 지어서 성찬은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보고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은 네가 알지 못하는 은비한 일을 내가 알려주리라. 비밀을 알려준다. 그것이 세일 창조 70년 회복입니다. 그 다니엘은 예레미야 똑같이 바벨론 시대에 사는 사람으로서 예레미야는 잡혀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언하고 다니엘은 예레미야 예언도 잡혀가서 하나님께 하루 3번씩 제사 드리고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이전이 됐습니다. 사람이 성전이 됐단 말이죠. 그 다니엘 세침같이 3년을 준비하고 1003년에 지혜를 받고 바벨론 정권을 움직입니다. 오늘 러시아 정권도 우리 유다 앞에 망했습니다. 75년도에. 그게 풍년 아닙니까? 아수르 망한 것이 히스기야 14년에 이사 37장 보여준 것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보였다. 내가 행하려는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만대를 정했는데 그냥 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 막이 꽉 찼어요. 그 집은 알곡들은 숨어 있어요. 거기 이사 6장에 밤나무 상수령 다 베어져도 그렇게 남았잖아요. 오늘 아보시지 에큐메칸 프리메이슨 유명한 가짜들이 막 설치잖아요. 이거 10일 하나 딱 잘라버리면은 순회 종들이 나와요. 지뢰가 올라와 찌직하게 올라온다고요. 그래서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 지약 강성이다. 가장 낮아져야 높아지지. 높아진 것은 다니엘 사정의 땅, 수학, 나무가 하늘 꼭대기에 닿았잖아. 잘라버려요. 7년 동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일회가 끝나면 새 시대인데 인생 중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왕이 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인생 지극히 높은데도 천덕꾸러기 됐잖아요. 땅에 갔다가. 그래서 세상이 눈 깜짝 사이 바뀌어지는데 오늘 다니엘 5장이 바벨론 666의 최후가 뭐냐? 메네 대겟 우바르신 글자가 나타났어요. 이제 24제가 나타나는데 자 16절에요. 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네게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네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17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내가 늙어 빠진 것이 예물이 뭐 필요합니까? 나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안 가지고 가면 당신 가지세요. 선물은 당신이 하세요. 나 선물 안 해도 하나님 사명을 해야 됩니다. 왕이 올 밤에 죽습니다. 왜 교만했습니까? 왜 하나님 성전에 그릇을 갖다 술을 먹었습니까? 왜 하나님 무시했습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올 밤에 데려갑니다. 어디로? 지옥으로. 그래서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그게 나 보수 안 줘도 괜찮아요. 나 밥만 먹으면 되니까 일용할 양식만.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왜요? 유다 길들이려고. 유다가 우상숭 배신이 바벨론의 몽둥이요, 아수르가 몽둥이요. 그게 강대국은 하나님 손에 막대기 몽둥이로 쓰고 버려요. 그래서 이제 각성을 주기 위해서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하나님이 자유자재로 통치하시지 사람이 못해요. 근데 벨사살 할아버지가 부친이 당했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666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래. 이게 있을 수 있느냐, 3장에서.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가 불 속에 갔다 나오니 왕이 우리가 졌다, 유다가 이겼다, 항복했잖아요. 그래 뜻이 강박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래서 7년 동안 미쳐서 갔다 왔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죠. 4장에서.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이게 바벨입니다. 바벨론은 짐승입니다. 북방 짐승. 용이 쓰는 나라들, 무신론, 푸틴이, 공산당, 자유주의. 또 들나귀와 같이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는 절대자가 알파 오메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예정했어요. 야곱의 12지파가 이 땅 12방백 12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아 에스겔 47장 12절 이하에 그렇게 하나님의 성소를 중앙에 두고 500척씩 거룩한 땅을 두고 그 주변으로 전부 12지파가 제비법만 하나 가지고 천인안식을 누릴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4장 17절 보시면요. 이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자, 그럼 왕이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왕의 마음이 변해서 짐승의 마음 같이 돼서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7대 한일에 다니엘 9장에 69 플러스 하나 70.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하나님의 순찰자, 하나님의 내 생물, 선합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니까요.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서 세일의 전쟁을 붙여서 일을 시키고 이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왕권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지극히 천한 자들로 지극히 천한 자가 지렁이 아니요? 잠깐 버렸죠. 이사야 54장 7절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다. 그런데 버린 기간이 실현기가 다 차면은 내가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모으리라. 긍휼 자비 풍성한 그 실현의 시간이 지나가야 긍휼이 오지요. 그래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사장에서 다니엘가 말했는데 왕이 뭐 귀가 있겠어요? 듣지 못하지. 그런데 그 벨사살 왕에게도 이 말을 지적해 줬어요. 당신 부친이 교만했다가 7년 미쳐 갔다 왔는데 당신도 오늘 밤에 죽겠네 하는 꼴을 보니까 어찌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그릇을 갖다가 당신이 마음대로 술을 퍼마셔.
그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 것은 손대면 안 돼요. 사적으로. 알았어요? 이 성물은 사람이 손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단 바쳐진 거는 사람이 손대면 안 돼. 내 것이라도 바치면서 하나님께 되기 때문에 내가 바쳐놓고 조금 뛰어가. 응? 이 도둑놈아. 하나님 성전에 일단 들어온 거는 하나님 소유권이다. 허락 없이는 안 돼. 손 못 대. 그래서 성전에 도둑이 많다는 게 지금. 왜? 집에도 쥐가 있죠. 시골 가면 쥐가 많아요. 쥐가 구멍을 뚫어 놓고 주인의 곳간에 곡식 먹고 살잖아. 주인 몰래. 그렇죠? 그 교회도 마귀가 도둑이, 가룟유다 도둑이죠. 가룟유다 쥐야, 큰 쥐야, 큰 쥐. 쥐가 들락날락하면서 예수님 전도의 돈을 빼먹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음을 보시거든요. 야, 네가 정말 거듭났느냐? 네가 진실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의지하느냐? 믿느냐? 네가 믿느냐? 네, 믿습니다. 해야 되죠. 안 믿습니다. 믿다가 안 믿다가 그러면 안 되지. 확실히 믿어야 되지. 그래서 22절에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고손자인데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이게 이제 제목이야. 하나님 용서 못해. 임자식아, 너 집에 그릇이 많은데 내 집에 그릇을 나를 무시하고 네가 나 욕 돌리려고 내 그릇을 갖다 술 마셨지, 나쁜 놈. 이 말이 뭔 말이 하면요, 하나님의 것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사가 왜 죽었어요? 우사가. 법궤가 가는데 우사가 왜 죽었어요? 손대서. 허락했어요? 아니요. 법궤는 하나님 소유요. 근데 허락 없이 손댔다고요. 그 하나님 가만히 뒀어요? 죽여버렸어요? 직살했죠. 베세메드 사람들이 밀배다가 블레셋에서도 법궤가 옵니다. 암소들이 새끼 집에 놔두고 법궤만 메고 끌고 오는 거예요. 하도 반갑고 좋아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문을 열어봤어요. 몇 명 죽었어요? 5만 명 혹은 70명. 그런 것이 교훈입니다. 구의사제단에 손대지 말라. 이 여호와의 세우신 구의사제단은 여호와의 것이지 사람들이 간섭하지 말고 참견하지 마라. 종으로 왔으면 종도 차례, 시킨 대로 순종만 해. 그래서 우리 세일교단에 예표 때도 여러 사람이 왔다 갔잖아요. 문교부 장관도 왔다 갔다니까요. 임삼시, 난 그 이름 내 머리 입력이 돼서. 그 사람은 참 장관 할 말이 머리가 이마주 커요. 임삼시. 보통 사람 달라요. 머리가 커요. 머리 크니 골이 큰 것 같아. 그래서 공부를 잘한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퇴직하고 와서 수도에 공부하러 왔어요. 그 다리가 아파가지고 다리를 쭉 뻗치고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똑똑한 조망고 똑똑한 사람 있잖아요. 여기 석석석석 해가지고요. 목사님 쫓아내고는요. 저들이 차지하려고. 그 목사 쫓겨났어요. 제자들을 쫓아냈어요. 예? 그 쫓겨난 목사님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나 죽이세요? 죽이기는 축복이 오는데, 그래서 말씀에 칼이 왔잖아. 입에 말이 줄줄줄 나오면 설교가 나왔잖아요. 그게 마귀가 와서 막 자꾸 찌르고 공격하면요, 축복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강단에 서서 그런 말씀 간증을 자리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올려놓고는 밑에를 탁 치는 게 탁 개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아버지 하면요, 또 올라가 딱 친다는 거 몇 번이나 했던 거예요. 나 그게 생각이 나요. 올라가. 인격이 설교를 잘하니까 사람이 모여들어요. 말씀이 밝으니까 그들이 와서 방을 지어서 쫓아내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네? 그 백차 타고 경찰들 갔다 왔다니까요. 막 참수하고 음모해가지고. 정말 파란 곡절이 많았어요. 그 7년 동안을 수도원하고 나한테 안수해서 넘겨줬어요. 머리가 뚫어졌어. 내가 머리 안 졌으면 나도 벌써 도망갔지만은 머리가 뚫어졌는데 이거 가면 연하같이 머리 다 빠지고 죽을 것 같아서 못 갑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도망갈 데도 없고요. 입도 둔하고요. 지혜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나이도 많고요. 어쩔 깹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이사사시면, 야, 누가 만대를 정했는데 왜 헛소리해? 내가 정했지? 예. 그러면 정한 내가 하는 것이 네가 뭐 잔소리야. 내가 행할 것이 누가 맞겠냐? 그래서 내가 여기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도망갈 일이 많았지만은 못 가겠지, 양심상. 구의사를 받았는 어디를가 구의사를 받네. 세계를 새롭게 하는 여호와의 전한 구의사를 받았는데. 그래서 23절에 도리어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규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동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호흡을 누가 주장해? 하나님이죠? 그게 생명의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 죄가 뭡니까? 영광 안 돌리는 거. 영광을 주께 돌려보내세. 찬송 있잖아요. 자, 우리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 영화롭게 영광 돌려드리는 거. 근데 바벨론은 반대잖아요.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누구 손가락이요? 하나님 손가락. 예수님 손가락이죠.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로신. 이 세상에 글자가 아니요 하나님 글자요.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만약 이것이 바벨론 글자라면 읽을 수 있죠. 뜻은 몰라도. 근데 하늘나라 글자라서 몰라요. 인간은 무슨 글자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헬라 글자 보고 알 수 있어요? 헬라 글자. 헬라 성경. 전부 파리동산같이 뭐 전부 정글자인데 알 수가 없어요. 배워야 되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70년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70년 세월이 흘러서 70년이 지나갔다. 27절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함이요. 그리고 메네는 끝났다 데겔은 저울로 달아보니까 왕이 부족하다. 그렇게 참 사람이 아니고 거짓 사람이다. 베레스는 우바로신의 단수인데 우바로신이 뜻은 다른 말로 베레스라 하는데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메대와 파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면이다. 이게 다니엘 2장에 바벨론의 금머리지요. 70년 지나가면 그 목과 가슴이 은이죠. 은의 나라가 메대 파사란 말이요. 순서적으로. 그럼 제일 꼭대기 애굽이 있었죠. 400년. 그 다음 아술이 있었죠. 300년. 그 다음 바벨론 70년이죠. 메대 파사 200년. 헬라 200년. 그 다음 발가락은 노마는 1500년. 그 다음 발가락은 70년. 그래서 우상이 끝났어요. 75년도에. 자, 주전 3500년 전에 에집트로부터 주 2000년, 그 5500년 만에 이 우상국가가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난 시대 살아요. 끝난 지가 몇 년 됐겠죠? 39년. 그래서 에스겔 7장에 끝났다 몇 번? 6번.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안 끝났다 하는 거예요. 앉아서 안 끝났다. 그 하나님은 끝났다 하니까요. 사람들이 에스겔을 보고 그 말 하지 마. 끝났다 소리 듣기 싫어. 그렇게 에스겔이가 낙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내 백성들이요 끝 안 났다 하는데요. 그럼 내가 하는 말이 속담입니까? 물어봤잖아. 12장에서. 하나님 답이 속담 아니다. 내가 속담을 하느냐? 내 말은 진리다. 끝났다. 그래서 6년 있다가 시드기가 잡혀갔어요. 그거 끝났잖아요. 그 우리는 75년대 끝났는데 39년이 기다리잖아요, 지금요. 기다리는 게 미덕이에요. 많이 기다리면요, 보물 마준대 선물을.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꼭 만날 사람 약속하면 좀 그 시간 안 와도 몇 시간 기다려야 되잖아요? 몇 시간, 하루도 이틀도 기다려야지. 꼭 만나야 될 사람 오면은, 미운 사람 약속하면 5분만 지나면 가버려. 그렇게 가서, 왜 갔냐 할게요. 약속 지나갔지. 근데 꼭 만나야 될 사람은 50년이 돼도 기다려야 돼. 왜? 그분 안 만나면 못 사는데. 그 예수님 만나야 되겠죠? 우리 보고, 야, 70년 끝났는데, 전통이 감춰놨어요. 기다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요? 스바나 3장 8절에, 벌할날까지, 아수르 올 때까지 기다려. 하박국 2장에, 이 묵시는 정한 때까지 기다려. 너희는 몰라. 내 혼자 알아.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택해서 복 주셨는데, 영원히 같이 살 건데, 그 조금 기다리는데 뭐, 기분 나빠? 뭐 기분 나빠? 그거 안 기다리면 어떡할 건데? 안 기다리면 어떻게 나라를 세울 거예요? 뭐 어떡할 거예요? 안 기다리면은 주인이 기다리면 종놈이 기다리는 것이지. 확실히 종은 맞긴 맞아요? 물어볼 때 당신 누구 종이야? 너 하나님 종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네가 뭐 내 종이냐? 네 내 말 들었나? 뭐 입으로만 종이다 야. 그 안 되지. 마음으로 하나님께 중심 보는 하나님. 암실 기심이라도 신복은 여전인데. 예? 그래서 바벨론 왕이 그날 죽어요. 29절 보세요.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고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렇게 이렇게 바벨론 시대, 메데파사 시대, 헬라 시대가 지나가는데 구약 종말이잖아요. 그 신약은 로마 시대, 러시아 시대 하체가 그 로마 두 종아리 발각 철가 진흙 이것이 우상국가인데 다니엘 2장에서 핵심적인 인류 역사를 왕이 꿈을 꾸고 잊어먹고 다니엘가 꿈도 해석해 줬어요. 그게 다니엘은 대선지자예요. 그 우리 시대에 우리가 70년 깨달았잖아요. 74년도에. 그래서 우리 시대 끝나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좀 깁니다. 그래도 우리 시대 끝나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그만 마칩시다. 10장 성가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몸 주여 맡아 다스리사 뼈골 속에 박힌 죄악 불로 살아 없이 하고 피곤 속에 잠긴 이 몸 새 힘 주어 용기 있게 저 산 넘어 있는 안식 나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비옵나니 나의 입에 열매 맺어 말세복음 전파할 때 모든 은서 물리치고 잠든 영혼 깨우치어 흑암석을 훑고 나가 안식세계 그 영광을 같이 받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 가는 길에 주의 사자 동행하여 붉은 세력 무찌르고 북진하는 그 역사는 물과 불도 못 당하고 모든 원수 쓰러지는 그 역사가 이뤄질 것 내가 믿고 가렵니다. 아멘. 그 최감독 씨가
신문에 난 말씀이 이제 기억나요. 다버리시는 다원주의가 아니고 포용주의. 이렇게 싹 돌리는 거예요. 포용은 뭐냐? 사랑해서 안아준다 이거예요. 이방 종교 다 오라 이게요. 중도 오라 이게요. 우리 같이 안아줄 테니까 예수 믿으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내가 복사해서 돌려줄게. 자, 이거 보라고요. 소위 백석대학교 그 사람이 상당히 높아요. 교수인데 최가종 씨가 고신이에요. 고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헛소리 하는 거죠. 그 이 시대가 연계 흑암이라는 게 확실해. 소위 고신인데 고신은 순교자 편 아니에요. 일본과 싸우던 사람들인데 거기서 신학을 했다면은 분명히 순교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왜 타협주의로 가나 이 말이죠. 기가 막힌다. 알았어요? 말도 같은 말도 뜻이 달라요. 분명히 마귀를 같이 손잡고 하면서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포용주의라는 거예요. 예수의 간용은 그게 아니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에 끌려간 사람을 불쌍해서 전도해서 구원하는 것이지 마귀 받아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원래는 유일신이지, 유일신. 하나에 한 분이지 두 분이 아니라 이게요. 죽어도 한 분입니다. 목이 빠져도 그게 스룹바벨이요. 그래서 바벨은 뭐냐? 혼합이다. 그렇게 혼합 종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하나가 돼 싸우지 말자. 거기 에덴서 뱀이가 아담에게 던졌던 먹어 안 죽어 그 말이에요. 먹어 안 죽어. 서로가 먹어 안 죽어. 기도드립시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질이 무식하고 못생기고 가난하고 병든 저희들을 택하여 말세종으로 쓰시니 감사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죽도록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 굳게 다림줄 잡고 주님이 인도하는 어디든지 먹든지 살든지 죽든지 어떤 환경이 와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순교자 편에서 옥에서 맞아 죽은 순교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굶주리고 병들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죽어갔나이까? 아버지여, 이제 순교자 원한을 풀 때가 됐는데 우리는 자격 없습니다. 너무 게으르고 안일하고 나태하고 너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많이 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빨리 깨닫고 돌아와서 우리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백마 타고 북진할 수 있는 스가랴 6장 8절 같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유다로 활을 당겨서 헬라를 치는 역사에 동참하여 아마겟돈에서 우리 주님같이 박수치면서 악을 제할 때 선만 남는 성도 나라가 이루어지겠나이다. 아버지 속히 이루시고 지체치 마시고 이 시대가 너무도 어렵고 흑암이 간영하고 평창한 시대에 언제까지 새 일을 나타내지 않아야 되겠나이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 했는데 빨리 초막지로 와야 되겠사오니 아버지께서 역사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